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지루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래도 그동안 들은 말씀들이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헛되이 들려지지는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그 가운데서 특별히 천국 복음에 관한 내용의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 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안에만 나와 있는 천국 복음 중에서 8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님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행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도 궁핍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해방하거나 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 없는 아담으로 지으셨지만 그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함께 있던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림으로 아담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떠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홀로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홀로 남은 존재가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견딜 수 있냐? 절대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신문을 당할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너희 입을 통해서 말하는 이는 네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결단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네, 성령께서 떠나버린다.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그럼 어떤 죄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어떤 죄인지 이 본문에서 이것만 보면 잘 안 나타납니다. 이 성경이 참 이 해석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서로 연결지어서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네.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귀신 들려서 눈이 먼 그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인가? 하고 막 왜냐하면 전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소동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을 낫게 한 것은 바알세불이 그렇게 했다. 바알세불이 누구냐면 귀신의 왕입니다.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이 사람이 지금 보게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것은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지금 그렇게 보게 했고 눈을 뜨게 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무슨 나라든지 서로 다툼이 있으면 그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한다. 설사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귀신들끼리 다투면 즉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귀신을 다른 귀신이 쫓아내서 이렇게 하면 귀신의 세계도 분열이 되어버리잖아요. 파괴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석연자 이 말입니다. 귀신도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안 다투는 거예요. 위계 질서는 있을지라도. 네. 귀신도 큰 귀신이 있고 적은 귀신이 있습니다. 더 높은 귀신이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귀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상하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귀신의 세계에서도 용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리고 내가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이 사람을 고쳤지만 너희들 아들들 바리새인이 너희들이 가르치는 너희들의 아들들도 이러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되물으시면서 그 너희들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한 그 잘못된 그 은행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되는 이 사람을 지금 누가 고쳤는지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병을 고쳤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한 번 비침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타락한 자들이다. 여기서 타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죄 안 짓습니까? 죄 많이 짓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이 다 지옥 가냐?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버리고 그 당시에는 내 감정이 깨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심지어 성령 세례를 받고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소리, 방언, 이게 성령이 준 게 아니고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했나 보다. 또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해가 꼬부라졌나 보다. 그 따위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잖아요. 그들은 많은 자들이라고요? 타락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함께 있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살았다 죽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올 때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교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게 딱 깔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타락한 자들은 그걸 부정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시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타락된 존재가 된 것처럼 다시 타락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이 사람들이 타락된 자들이죠.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했다. 짐짓죄가 바로 뭐냐면 의도적으로 짓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그 사람들을 고친 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고쳤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라고요? 짐짓죄다. 그 짐짓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거역하는 이런 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양과 소를 갖다 놓고 예수님의 피를 갖다 놓고 빌어도 이건 용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29절 보면 2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짐짓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믿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한 그 고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 이꼬르 뭐다? 짐짓범한 죄다. 짐짓범한 죄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짐짓범한 죄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경책에 딱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드라인 쳐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행한 일들이
누구를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병도 고치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다. 예, 12장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아멘. 예,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으매니. 예.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부정해버린다면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분명히 그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며 기뻐 뛰고 그렇게 했는데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입으로까지 성령의 하신 일들을 부정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심이 없다. 예수님의 피 갖고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해주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해방하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거역하면 안 되겠죠. 네.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 마음의 욕망이 부딪힐 때에 내 욕망을 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감동에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천국 복음 아홉 번째로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태워 없어진다. 지옥불에 간다 이 말입니다. 곡식은 어디에 간다고요? 곡간에. 가라지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마태복음 13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농부가 자기의 밭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밭에 당신의 아들 딸들의 마음에 뭘 뿌렸다고요? 좋은 씨를 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농부이신 주인의 말을 듣고 밭에 가보니까 분명히 우리 주인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곡식 가운데 좋은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막 나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죠. 주인님 아니 밭에 그때 씨 뿌릴 때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좋은 씨 뿌렸지. 근데 어떻게 밭에 가라지가 막 보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잘 때에 그 밭이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그러니까 그럼 주님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지금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될 것까지도 같이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둬라.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가라지도 곡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양인데 그 양이 양으로서만 계속 있는 것이 양이 염소도 될 수 있고 염소가 양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돼야 천국 간다고요? 곡식이 돼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곡식과 가라지가 지금 있는데 이게 신앙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곡식이 가라지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가라지가 곡식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끝에 가서 딱 봐서 마지막 추수 때에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딱 구분해가지고 그때 가서 가라지는 먼저 거둬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신앙의 시작만 보고 우리가 결과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좋은 말씀들이 바로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2절 속에 이렇게 나타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영이 그에 의해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 악인이라고 해서 영원한 악인 아니다. 지금 의인이라고 해서 영원한 의인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야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악인은 반드시 지옥 간다.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아멘. 그러면 네가 내 이야기를 너는 파수꾼이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악인에게 가가지고 야 너 그 악한 일 계속하게 되면 너 죽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깨우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듣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해서 계속 악을 저지르면 그 악인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게 된다. 지옥 간다. 그러나 너는 깨우쳤기 때문에 네 생명 보존한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악인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그 얘기를 악인에게 전달로 안 했다. 그래서 악인이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해서 그 악인이 죽게 되면 깨우치지 아니한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죽는다. 너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있어서 그 의인을 깨우쳐서 야 너 어떻게 이때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런 못된 짓 하냐? 너 못된 짓 하면 지옥 가. 돌이켜. 그 소리를 듣고 이 의인이 그렇구나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의인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친 그 파수꾼도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파수꾼이 안 깨우쳐 줘가지고 그 의인이 계속 범죄하게 되면 그 의인도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지난날에 의를 행했던 거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네가 그 의인한테 그렇게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저지른다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없다. 그 의인은 반드시 그 죄악 중에 죽게 되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도 끝까지 의를 지켜야 의인되고 악인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의인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의인도 의롭게 살다가 나중에 악을 저지르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악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둬라. 그 중에서는 다시 알곡될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악인도 죽지 않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고 의인은 끝까지 그 의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줘놨더니 자기들 멋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아비의 이가 시면 아들의 이도 시다. 즉 애비가 잘못하면 아들도 잘못하게 된다. 애비가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이 자식에게 미쳐가지고 언제 그런 말들이 한참 유행하고 떠들었죠. 조상의 저주가 자손에게 그대로 미친다고 막 이런 것들이 한참 많이 우리 기독교계에서 떠돌았잖아요.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아비가 저주받을 짓을 해도 내가 그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면 그 저주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요.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다 이 말입니다. 그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는 정령 살고 결코 안 죽는다. 지난날 그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 다 기억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억 안 하겠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악한 일들 기억 안 하겠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것만 기억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의인이 많은 의를 행했어. 나는 이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악은 저질러도 괜찮겠군 해서 악을 저지르면 그가 과거에
행한 그 의로운 일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기억 안 하겠다. 지금 행하는 그 악 때문에 그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권능자입니다. 과거에 내가 충성했습니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네 모습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의인의 여도 악인의 악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제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볼 수는 없고 33장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셨다 하자. 그가 그 의로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아멘. 16절 시작. 그의 별내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런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도 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난날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결단코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지나간 과거의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금을 계수하다 보면 상계 처리하는 게 상계 처리.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5억을 졌는데 내가 지금 저축해 놓은 돈이 한 3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하면 나머지 2억 남죠. 그 2억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계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요. 지난 날에 내가 99%의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터무리에 가서 1%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99%의 의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난날 엄청난 악을 저질렀어.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돌이켜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과거에 지은 그 죄는 다 용서받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은 그런 놈을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인간이 인간에게 범한 죄 그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범한 죄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 그건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죄와는 비교도 안 되죠. 왜? 인간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자, 이처럼 천국 복음, 곡식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 근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추수 때의 말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곡식인가, 추수 때에 내가 가라지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의인인가, 추수 때에 내가 악인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렇다고 지금 내가 악을 저지르자 죽을 때 돼서 내가 회개하고 하면 되지 않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죽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딱 죽을 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죽을 때를 몰라. 그러니까 늘 미리 준비해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능 200짜리 이하인 우리보다 못할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천국 복음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지옥행이다. 다시 말해 짐짓죄,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과 곡식이 되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